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들 군대 잘 갔어요? 예, 잘하고 있겠죠?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일을 맡길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파송하면서 디도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디도에게 무슨 일을 맡겼을까? 이 고린도 교회가 혼란하니까 이 혼란을 좀 수습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기근을 당해가지고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보낼 그에게 연보,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일,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일을 디도에게 맡겼습니다. 디도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을 더 보냈어요. 그래서 세 사람에게 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돈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그에게 이 헌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디도를 신임하지만 사람들에게 구설수고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다가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특히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거액의 연보를 모금하는 일이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이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문제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큰 일을 맡을 수는 없어요. 돈을 어떻게 이렇게 주어봤는데 돈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돈을 세밀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공과 사업을 구분하지 못하고 여러분 공금과 사금을 이렇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절대로 큰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중책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맡겨보면 그분이 큰 일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지금 사람을 세울 수가 없고 함부로 이 일을 맡길 수가 없고 선한 일에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조심스럽게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중요한 일, 교회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그에게 헌금을 관리하는 일을 잘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책을 맡길 사람을 특별히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중요한 일을 맡았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도 중책을 맡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단체에 가면 거기서 중책을 맡으시고 여러분 어디 조직에 가도 정말 위에서 신임해서 중책을 맡길 만한 교회에서도 중책을 맡을 만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방에 우리가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다 존중히 여겨서 중책을 맡길 만한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중책을 맡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중책을 맡아서 중요한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같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중책을 맡을 수가 있어요. 누구와? 일을 맡기는 사람과. 첫 번째, 일을 맡기는 사람과 마음이 같아야 되겠죠. 바울 사도가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겠어요. 이 문제를 간절히 해결해야 되겠다, 고린도 교회를 정말 안정시켜야 되겠다, 회복시켜야 되겠다, 얼마나 소원이 간절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전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예물을 모아가지고 어쨌든 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저 이스라엘에 저 교회들을 다시 참 도와주고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애절함과 간절함이 있겠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아닙니까? 자기 동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맡을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되겠어? 당연히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죠.
일을 맡기는 사람과 맡을 사람의 이 간절함이 마음이 같아야지 이 일을 수행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그 애절함이 그대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 우리 대통령제 아닙니까? 대통령의 정말 마음을 잘 읽고 어중을 읽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복심이라 그래요. 복심. 어떤 지도자의 마음을 읽고 눈빛만 봐도 아는 사람, 그 생각이 뭔지 알고 그 관심이 뭔지 알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복심이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큰 일을, 진짜 중요한 일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길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됐건 회사의 사장님이 됐건 어떤 정당의 대표가 됐건 무슨 뭐 어떤 단체 회장이 됐건 일을 맡길 사람은 뻔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자기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알아차리는, 말 안 해도 느낌이 있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당연히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가르쳐서 최측근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른팔 왼팔이라도 하는 거예요. 오른팔 왼팔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평신도 세미나에 다녀온 우리 성도님들 다녀온 그 교회에 저희들이 5월 17일, 18일 이틀간 컨퍼런스를 갔다 왔어요. 저 사모님하고 같이 둘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 뭐 강의도 듣고 뭐 이렇게 하다가 식사를 이제 하러 가게 됐는데 점심을 어디로 갔느냐? 그 교인 부부가 하는 한식당, 뷔페 식당이에요. 그 목사님 그쪽으로 가서 식사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갔습니다. 갔는데 뷔페인데 뭐 그런 좋은 그런 뷔페가 아니라 공장지대예요. 공장지대에 그 직원들, 공장에 일하는 직원들이 와서 먹는 그런 한식 뷔페집이에요. 6,000원 하더라고요. 6,000원. 싸요. 근데 메뉴가 반찬이 10몇 개인가 나와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식사를 맛있게 먹고 아침, 점심, 저녁 그런 식사만 해주는 그런 식당인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가게 그 분이 이제 그 교회 목자 부부예요.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셀리드 부부야. 그래서 그분들을 엄청나게 그냥 입에 침이 튀기도록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그 교회가 가는 방향으로 좀 전폭적으로 목사님을 돕는 그런 대표적인 분들이더라고요. 그 교회 교인들이 보통 우리가 가보신 분 알지만 30대, 40대, 기껏해야 한 50대가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요 부부는 자기 교회에서 이 목자 부부는 최연장자예요. 60대 후반, 60대 후반 최연장자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5년 동안 진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중병을 앓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신 분이에요. 살아나서 목회를 못할 지경인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살아나면서 2000년대로 오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자기의 교회 시스템을 좀 바꾸고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신학교회 회복을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구조조정하고 방향을 옮겨가는데 이 교인들이 다 어쨌든 다 따라가 줬는데 그 중에 여러 부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교인들이 있을 텐데 이 분이 한 대표적인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나면 여러분들이 갔다 온 걸 평신도 세미나를 주최하게 되는 거예요. 평신도 세미나를 주최하려고 하면 몇 년 이제 다져져 가지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게 성숙할 때 그걸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부부가 그때는 힘들게 좀 살고 어렵게 살았는데 집이 이제 17평짜리 연립주택 같은 그런 집에 살았나 봐요. 그런데 평신도 세미나를 하면 그 오시는 다른 교회 집사님들 뭐 이런 분들을 민박 자기 집에서 섬겨야 되거든요. 자기 집에서. 우리는 이제 비대면이라 이제 그냥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었지만 원래 자기 집에 가서 그분들의 목자 집에 가서 섬김을 받고 거기서 서로 깊이 대화도 하고 서로 이렇게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세미나인데 이분들이 이제 방이 2개밖에 없어가지고 자기네 집하고 또 자기네 방하고 애들 방하고 방 2개밖에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가정도 어렵고. 그런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집을 팔고, 그리고 집을 넓혀서 우리가 반드시 이번에 이걸 하겠다. 목사님 교회에서 주최하니까 우리가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그 집을 내놓은 거예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대단해요. 예, 교회 일 때문에 집을 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집이 7천만 원 정도 했는데, 7천만 원 정도 했는데 집을 내놓을 때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재건축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조용하던 그 연립주택이 재건축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집값이 올라가서, 예, 그래서 2억에 팔은 거예요. 17년 전에 7천만 원짜리 집을 2억에 팔았어. 그래가지고 융자좀 받고 45평짜리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이사를 하면서 매입을 하면서 평수도 세미나를 자기 집에서 유치한 거예요. 그 정도 아주 이제 그냥 오른쪽으로 가자면 가고 왼쪽으로 가자면 가고 그런 부부더라고. 보니까 식당하고 그냥 어렵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뭐 많이 배우고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참 전폭적으로 따라가는 그 가운데, 목사님 참 신기한 거요, 17년 지났는데 아직도 재건축이 안 됐대. 17년이 지났는데 그때 재건축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확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복을 주셔. 아직까지도 재건축이 안 된 기적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사람을 사가지고 알바비를 줘서 식당을 놀릴 수는 없잖아요. 계속 돌아가니까 5만 원 10만 원 자기 돈을 투자해가지고 며칠 알바를 쓰고 자기는 교회에 와서 일하고, 이런 분이래요. 부부가 다.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따라가는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저 정도면 진짜 뭐든지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아멘. 뭐든지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왜냐하면 뭐 100% 그냥 따라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 그냥 안 두시더라고. 복 주시더라고. 그분의 가정의 자녀들이요 다 번성했어.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그 마음을 일치해서 가니까 이번에 간증하신 분이 그게 그분 딸이에요. 그 딸이 사이가 이제 삼성전자 과장인가 아마 그러는데, 이제 그만두고 휴직을 하고 캐나다에 이제 유학을 가려고 결정한 거예요. 좀 공부를 좀 해서 이렇게 좀 더 회사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려고.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목자가 필요하니까 목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 사위가,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사실 유학 가야지, 그 교회 목자가 그게 뭡니까? 뭐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유학 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그 목자를 한 거예요. 저는 그 엄마 아버지에게 배웠다고 봐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전폭적으로 나가니 그 딸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딸도 30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유학을 딱 멈췄는데 목자를 하려고 대림대학교 반도체 학과에서 교수 모집 공고가 난 거예요. 이 사위가 그냥 넣어봤어. 분명히 내정자가 있었답니다. 누군가 내정돼 있대. 삼성전자에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 퇴직하기 때문에 꿈이 뭐냐면 교수 되는 게 꿈이래요. 교수 되는 게. 내정자가 있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사위가 합격한 거예요. 아멘. 내정된 사람을 물리치고 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하냐? 대림대학교 교수예요. 젊은 나이에. 참 하나님이요 손해보게 안 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돌봐주시고 가게 하시고, 마음을 여러분 같이 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책이에요. 너무 귀중한 일이에요. 이거를 맡겨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가진 이 간절함,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간절함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이 일을 어떻게 맡기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6절 보면 본문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간절함, 같은 간절함, 이 간절함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있는 이 간절함이 디도라는 사람에게 똑같이 이게 주어진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 간절함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요 틀림없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함을 전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간절함을 기름 부어서 가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탄 원수마귀는요 이 마음을 서로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디비전, 분열은 비전을 분열시키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여러분 이 사람 생각과 저 사람 생각이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자는데 왜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왼쪽으로 가자 그러고 이 비전의 분리, 생각의 분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주신다?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간절하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디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가 권함을 받고 바울 사도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권했더니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그랬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권함을 받고 더 간절해져 가지고,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이 간절함을 디도가 받아가지고 간 것입니다. 간 거예요. 마음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여러분 마음이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교회 안에 여러분 분열과 분리보다는 항상 통일된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초대교회는 서로 유무상통하고 말이죠, 나누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됐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한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는 어디로?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여러분 이 사람은 이리로 가자, 저 사람은 저리로 가자, 다른 사람은 뒤로 가자 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오합지졸, 교회는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배는 바다를 향하여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같이 받아야지 전진하게 되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열해서 받아버리면 우리는 전진을 못해요. 큰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여기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지 2006년에 제가 왔는데 2006년 5월 28일 날 우리가 여기에서 개척 예배, 설립 예배를 다시 드리고 시작했는데 2005년부터 제가 1년간 기도를 한 거예요. 2005년 4월 달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시켜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하고 이곳에 왔는데, 그때 제가 올 때 뭘 하려고 왔냐면 성령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자마자 이곳에서 내가 성령 운동을 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우리가 알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려고 제가 계획을 가지고, 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왔습니다. 와서 여러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니,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합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니요라고 말씀하신 분이 나온 거예요.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택하라고. 목사님의 목회를 택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래요. 저 어디를 택해야 돼요? 예? 저 하나님 뜻을 택해야지. 왜?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 뜻이 있어서 제가 1년을 기도하고 왔는데 제가 누가 반대한다고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걸 할 수가 없다.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부부가 옮기면서 한 부부를 데리고 갔어. 무려 4명이나. 우리가 교회 온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예.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가 되더라고. 이 일을 하는데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때 첫 번째부터 우리가 대부도 수양가에서 집회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 일어난 거예요. 아멘. 제가 성령의 역사 일어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요.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가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가지고 꼬리뼈가 골치 아픈 그 병마가 떠나가고요. 아멘. 환자가 치유되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역사가 처음부터 일어나더라니까요. 거기 이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할 때마다 일어났습니까? 그죠? 할 때마다 일어나냐고. 예.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매 기수마다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우리 이정 안수집사도 저기 앉아 계시지만 거의 못 고치는 병 가지고 와서 고침받은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방향을 지금 약간 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것도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강권적으로 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교회 대표자에게 요한계시록 7개 교회 목회자에게 먼저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교회 사자에게 먼저 주세요.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교회를 담임하고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 목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전폭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멘. 아니요 하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는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저는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 마음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또다시 11시에 지금 제가 출장을 가지 않는 이상 나와서 다시 또 기도합니다. 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처음에 여기 와서 그 마음을 다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아멘.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맡기는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도 여러분 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뭔가 중책을 맡길 그 사람과 내가 마음이 같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중책을 맡기지도 않을 뿐더러 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맡은 사람들끼리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맡은 사람들끼리. 참 우리가 모이면 말이죠, 분열이 많이 일어나요. 예? 하여튼 혼자는 분열이 없어. 혼자니까. 두 사람만 모이도 사이가 나빠지고 세 사람만 모이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책을 맡을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이 하모니를 이룰 줄 알아야 돼요.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란 게 무엇입니까? 교회란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뭔가를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어울려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하면 중책은 못 맡아요. 아시겠어요? 중책은, 큰 일은 같이 해야 돼.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큰 일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도 큰일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누가 도와줘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같이 두세 사람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여러 번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사람을 두 사람을 더 뽑았잖아요. 뽑을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하모니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자 22절 봅시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와요. 디도 외에 뽑힌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건 잘 나와 있어요. 보면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 사람은 보내는 사람의 간절함은 이제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뭘 확인했죠?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 뽑힌 사람들을 신뢰하고 뽑힌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일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큰일 하기 힘들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울려서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더불어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여러분 같이 나누어 가지고 중책을 감당하고 중요한 일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그런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라. 교회 안에서 두세 사람을 모이는 그곳에서 절대 분열을 일으키지 마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할 때 이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사탄이 좋아하는 거니까. 온전한 한 마음으로 서로 힘을 합해라. 서로 마음을 합해라. 그래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에도 보면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두세 사람, 서너 사람과 좋은 사이를 만들 수 없다면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겠냐고. 큰일을 할 수 없어요. 나도 좀 양보도 할 줄 알고 상대방도 배려도 할 줄 알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받들어 나가는 거지. 독불장군식으로 일하시는 분은 절대로 같이 일을 못한다니까요. 같이 일을 못하는 사람은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맡기지 않을 분들은 다른 사람도 그에게 그런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맡기는 사람의 마음을 첫째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맡은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일치가 돼야 되는 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루두루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두루두루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칭찬받고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 아니야, 이게 아니라 두루두루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18절 19절 이 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조금 전에 그 한 사람은 간절함도 있고 서로 잘 이렇게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한 사람 쉬었죠.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자, 이 사람은 모든 교회에서 뭐한다?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한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은 여러 교회에서 선택을 받아서 뽑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 그 당시에는 교회들이 여러분 지금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큰 건물로 있었던 교회가 아니잖아요. 다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잖아요. 초대교회는 몇백 년 동안. 그러니까
다 고만고만한 작은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전부 다 박수치고 칭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름은 없어요. 누군지. 그럼 그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로 칭찬받느냐? 복음으로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밖에서도 어디서든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칭찬받으세요. 그런데 그 칭찬, 우리가 믿는 사람은 어떤 칭찬받아야 될까요? 아, 저분은 김치 정말 잘 담겨. 아, 못 담그보다 나아. 그죠? 그 다음에 저분은 정말 운동 열심히 해. 정말 열심히 운동해. 그것도 뭐 안 받는 것보다 나아. 칭찬. 그죠? 그 칭찬도 다 받았어요. 공부 열심히 해. 칭찬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칭찬은 뭐죠? 복음으로 칭찬받는 거예요. 아멘. 복음으로 칭찬받는 거예요. 예? 이 칭찬을 받아야 돼요. 예. 복음으로 칭찬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어쨌든 살리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죠? 그 살아난 영혼을 어쨌든 잘 세워보려고 막 애쓰고 힘쓰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죠.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공부 잘해 칭찬받는 거 좋다니까요. 그런 칭찬도 받으시고, 뭐 요리 잘한다는 칭찬도 받으시고, 청소 잘한다는 칭찬도 받으시고, 다 받으세요. 회사 열심히 한다 칭찬 잘 받으세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칭찬 받으셔야 된다니까. 그게 뭐냐? 복음으로 칭찬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복음으로 칭찬받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칭찬받자. 이건 뭐예요? 정말 전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어쨌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건져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지옥 가는 사람 보면 정말 발을 구르고 말이죠.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 남편 지옥 가면 여러분 그 가만히 봐야 됩니까? 잘 가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남편 지옥 가고 있는데 지옥으로 잘 가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발을 동동 구르고, 아멘입니까? 어쨌든 살려내야 된다는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이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내 자녀가 지금 여러분 정말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지금도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몸부림을 치고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간절함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죠? 그게 복음으로 칭찬받는 거예요. 복음으로 칭찬받는 거. 여러분 칭찬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칭찬받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반드시 주변에서 칭찬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잘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도요, 칭찬받을 때 회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 회사 이미지 안 좋으면 회사 망해요. 이번에 그 기업 이미지가 완전 망쳐가지고 회사 내놓은 사람 있죠. 무슨 회사예요? 남양유업이에요. 소비자들이 여러분 그냥 아니다 평가해버리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라가고 욕도 먹으니까 회사도 안 된다니까요. 물건이 안 팔려요. 부도나게 생겼어. 그리고 자기 집은 다 팔고 자기 자녀한테 안 주겠다 하고 집은 다 팔고 지금 회사 넘어가 버렸잖아요. 다른 데로. 여러분 그 얼마 전에만 해도 우리가 슈퍼 가서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그 불가리스 이런 요구르트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지 나빠지고 칭찬 못 받으니까 하루아침에 가는 거예요. 회사도 가고 개인은 아닐까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칭찬받는 건 물론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사람들에게 평판을 조회하고 하나님 쓰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지러울 때 누구를 세우셨는가? 7 안수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거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다시 말해 신앙 좋은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데 뒤에 따라붙는 거 있어. 그게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다시 말해 신앙이 진짜 좋으면 사람들도 칭찬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도 좋은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주님은 쓰실 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다
다 인품을 보고 하나님 들어서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을 선택할 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세울 때 어떻게 선택한 줄 아십니까? 디모데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교인들에게 칭찬이 자자했어요. 물론 그는 3대 신앙인으로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회사라는 공동체, 가정, 여기 이 사회, 이 마을,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정말 좋다면 반드시 어떤 평판, 좋은 평판이 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칭찬 받으셔야 돼요. 칭찬 받기를 축복합니다. 칭찬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임직자를 뽑을 때 원래 뭐를 하는 줄 아세요? 헌법에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3분의 1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고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분은 원래 임직을 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투표를 하는 교회도 있지만 안 하는 교회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안 하는 거예요. 투표에서 떨어지면 시험이 크게 와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시험 받을 일은 아니에요. 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만큼 투표수가 적다는 것은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 임직 받을 때, 임직 받을 때 법대로 지금 이제 저는 해보려고 그래요. 법대로.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 못 받습니다. 그죠? 교인들에게 칭찬받고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결국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군데 다 칭찬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돼요. 아멘. 사람들 칭찬받아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걸 다 보고 사람을 세우고 임직자도 하고 여러분 거기에 중책을 맡긴 거예요. 중책을 맡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가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칭찬받고 있나? 내가 있는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 칭찬받고 있나? 자기를 돌아보고 정말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칭찬받읍시다. 인정받읍시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람 됐다, 진짜 그분 좋은 분이다 라고 하면 저는 볼 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분이라 하면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아니야. 그분은 안 돼. 조심해야 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평판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중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맡기지도 않을 뿐더러 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맡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셔야 되고 교회에서도 칭찬받으셔야 되고 회사 가면 회사에서도 인정받으시고 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주변 사람 배려 잘한다고 인정받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 앞에는 큰 일이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중요한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도 더 중요한 일을 하도록 맡겨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맡겨주실 거예요. 나이가 들다고 여러분 다 은퇴하는 건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할 만한 사람에게 맡겨주세요. 70이라도 맡겨주시고요 80에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지금 몇 살입니까? 80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80이에요. 그만한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맡겨주셨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멘이죠? 80에도 여러분 미국이란 미국을 맡았다면 전 세계를 맡은 거 아닙니까? 그런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인품이 괜찮더라고.
부드럽고 말이죠. 예? 이 시대에 또 그런 사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필요한 때 그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나이가 넘어서 맡겨주시잖아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교회든 어디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